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첫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감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명령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단과 무화과 청색자색 생색술과 가느미술과 연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나무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의 상품과 그냥 한 향을 만드는 상품과 고마우며 애국과 흉표에 묻은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종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어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넓함과 그 뒤와 그 기둥과 그 거침과 중고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장 시장과 상무와 객체와 모든 기구와 중설대와 불쾌한 등잔 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과 그냥 잔과 그 채와 가녀와 분양할 등과 상무의 시장과 번제당과 그 동굴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그 등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시장과 장막과 뜻과 뜰의 말뜻과 그 줄과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번째 40분을 할때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함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거룩한 헌신의 기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버린 패역한 백성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친히 또 기록해 주셨어요. 두 번째 기록하여 주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과 성전을 짓는 규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35장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보고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행하라. 행할 말씀이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행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위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행할 말씀이라는 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순종해야 될 말씀.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안식일이네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주기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이 뭐냐? 안식일이다. 주일 성수에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네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하는,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다. 이 주일 성수를 잘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주님이 이걸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핵심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 10계명은 이웃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실천이 뭐냐? 주일 성수에 있다는 거네요. 주일 성수. 첫 번째 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표현되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날들의 주인이시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날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 재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소유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겠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엄숙한 날이다. 또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겠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날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또 많은 규례와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요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명령과 뜻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얽매이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재밌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이 굴레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뇨? 바로 너희 행복이 아니겠느냐. 아멘이시죠? 이건 뭐 부모 자식지간에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생각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잘 살아갈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는 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게 다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진실로. 그러나 그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는 부모도 많아요. 사실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데 이걸 왜 못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 안식일을 강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죠. 거짓 위선적인 의의를 주장하면서 속에는 썩은 것으로 가득하고 그런 안식일 말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 주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의미를 생각해야죠. 항상 의미를. 그러니까 뭐 또 주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형식적인 자세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당연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키래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표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엄중하단 말이에요.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때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결국 그 일이라는 게 다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한다. 이건 삶의 중심의 문제예요. 요즘은 좀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농경사회니까 주일날 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뭐 요즘은 좀 복잡해졌죠, 생활이. 때로는 뭐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단순하게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즉 재물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정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좀 문제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분명한 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죽여라 그랬어요. 죽는 의미를 아시겠죠? 영적인 죽음이죠. 당시에는 직접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성수,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니, 생사화복이죠.
생사화복이 걸린 문제예요. 죄의 성숙.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의 성수,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네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 정도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4절 이하의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기회죠. 그 이전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 금고리를, 귀에 있는 고리를 다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거 하나의 우나 불호해봐 합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다고요. 우상을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헌금의 정신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옛날에 우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겠죠? 너희 소유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죠? 소유, 그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또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라. 다 드리려면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인데요. 일부를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또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중요한 자세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의 자세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태도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분명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죠.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이건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생각해봐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왜 이렇게 마음이 색한지 몰라. 참 안타깝죠. 이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 헌신, 헌물, 헌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드려놓고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물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이게 헌금의 자세예요. 그런 걸 하나님 받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시 받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 드려야 될 제물이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 은, 드려야 될, 헌신해야 될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 목록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를 주셨네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헌신은 언제나 형식적인 모양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왜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존재 그 자체라고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게 헌금의 정신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것을 내가 헌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저 천성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지요. 교회가 없이도 난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살아요. 내가 내 결정에 따라서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교회하고 떠올리면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관계 속에서 상처가 다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거기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이 땅에 뭘 남겨야 되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게 가장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하세요.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단순한 구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런 자세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헌신하는 태도고요. 그 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기술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은으로 모든 기구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천에다가 술을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자 기술이 틀리잖아요. 틀려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고